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봤죠. 4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4장 3절이 핵심절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사건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이다 말씀드렸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라,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그와 같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지난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로마서 본문 4장 17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 거의 중반 이후까지 이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붙어 있지만, 사실은 이 믿음을 로마서가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믿음을 이렇게 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4장 본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어떤 세 번의 사건, 세 번의 시점에 있어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모아서 묶은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일생의 시점 순으로 열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오늘 로마서 본문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일찍 앞에서부터의 시점에서부터 이걸 좀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 세 번의 시점 중에서 가장 이른 시점은 지난번에 다룬 내용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의 사건으로 오늘 본문 18절이 그때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별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오늘 1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던 그 사건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실이 이 별과 같으리라 하는 말씀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현실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먹혀들어오지 않을 그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내 자손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죠.
이 창세기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18절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시점의 믿음은요, 오늘 19절 이하의 믿음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자, 이제 100세 때 얘기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18절 말씀, 즉 창세기 15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기 한 몇 해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본다면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창세기 22장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15장, 22장으로 점프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붙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15년 정도 지났을 때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즉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을 바로 1년 전에 창세기를 보면요, 99세 때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가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나타나셨고 창세기 18장에서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이게 몇 달 간격으로 되게 가까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몇십 년 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삭이 나기 1년 전에는 몇 달 간격으로 두 번씩이나 한 해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보면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별로 믿어지는 것 같지 않은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7, 18절인데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웃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종과 낳은 아들이 이미 자랐죠. 이스마엘이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자, 이 웃음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둘로 나눠져요. 칼빈을 포함한 한 부류의 주석가들은 이건 너무 기뻐서 믿어서 아들을 주실 줄 알고 웃은 웃음이다. 이런 하나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이때 웃은 웃음은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그렇게 웃은 웃음이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이때 엎드려서 왜 웃었다고 생각하세요? 이 웃음은 무슨 뜻으로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웃으면서 그 다음에 한 아브라함의 생각을 보면 우리가 이 웃음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웃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고 내 아내 사례가 90세인데 임신이 가능하겠는가? 안 믿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전에 웃었어요. 그럼 그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하나님 또 얘기하시는데 그게 되겠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을 해? 생각은 그렇게 하고 말은 뭐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별 기대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벌써 창세기 15장부터 시간이 15년 가까이 지나면서 믿음이 이렇게 깔아앉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다. No.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신 걸 보면 아브라함 네 말이 틀렸어.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또 두 번째 나타나신 게 창세기 18장입니다. 17장에서 한번 나타나셨고 몇 달 지나지 않아 99세 때 또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을 낳을 거다.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이번엔 그 말을 천막 밖에서 음식 준비하던 사라가 듣습니다. 그때 사라의 생리가 이미 끊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애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라의 반응을 창세기 18장 12절이 이렇게 말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혼자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혼잣말 하는 거예요. 에이구.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리기를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지금 생리가 다 끝났는데 내가 무슨 애를 낳아? 그러자 하나님 재밌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왜 사라가 웃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왜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다시 오를 테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떠나세요. 이 사라의 웃음도 믿음의 웃음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웃고 난 다음에 그의 중얼거림은 에이 나도 늙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애를 가져?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왜 웃니?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니? 그 말을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100세에 드디어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은 사라가 이런 반응을 합니다. 21장 6절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낳는 과정에 3번의 웃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한 번 웃었고 17장에서 18장에서 사라가 웃었어요. 그리고 애를 낳은 후에는 사라와 주변 사람, 아브라함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이 3번째 웃음은 물론 기쁨의 웃음입니다. 애를 낳았으니까. 좋아서 웃는 웃음.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웃음과 두 번째 사라의 웃음은 제가 볼 땐 이건 믿음의 웃음, 기쁨의 웃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웃고 난 다음에 반응이 전부 다 믿음 없는 중얼거림이나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웃은 다음에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낳을까? 똑같은 생각한 거예요. 사라도 이 말을 듣고 내 남편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애가 나?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애를 낳아? 하고 웃은 다음에 이렇게 중얼거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라가 웃었을 때도 아니라 너 웃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너 애 낳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요. 그들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이삭을 낳기 1년 전 99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두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오늘 본문 4장 19절 이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줄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로마서 본문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사라의 믿음도 역시 괜찮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8장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웃을 때 보면 믿음이 별로 없는 거로 나타났는데 로마서 4장 히브리서 11장은 이들의 믿음이 되게 괜찮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그 웃은 이유를 믿음으로 웃었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일관성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분명히 본문을 문맥으로 봐도 이건 다른 해석이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웃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17장 창세기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고 웃은 다음에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그동안 15년 동안 애가 없자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고 살아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년에 애를 준다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만 잘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확실히 얘기하니까 이때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해요. 이 두 번째 확실한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정말 주실려나 보다라고 그 웃었을 때의 믿음 없음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4장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을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99세 나타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아시고 다시 약속을 재언약을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끌어올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라도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웃었죠. 내가 무슨 내 남편이 무슨 애를 낳아? 이게 어떻게 되겠어? 했을 때 하나님 너 왜 웃었냐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 두 번째 말을 들은 사라의 반응은 사실 나오지 않지만 사라도 이 두 번째 다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확고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한 거죠. 하나님 왜 두 번씩이나 99세에 나타나셨겠어요? 내년에 애를 낳을 텐데 이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들의 믿음을 다시 키워주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또 언약을 하시고 또 언약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셨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사라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별을 보여주셨을 때 믿음은 오늘 로마서 본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졌던 믿음을 오늘 본문 19절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것 같은 몸을 알고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같은 몸을 알고도 약해지지 않았다. 자, 몸이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애를 낳는 측면에서는 죽은 몸이에요. 이제 애는 못 낳는 몸이에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죽은 몸을 알고도 자기의 죽은 몸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오늘 로마서가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시점이죠. 자, 이제 또 시간이 흘렀어. 이제 이삭은 낳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청년은 분명히 아니고 너무 어린 소년도 아닌 나이로 여겨져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재물 걱정하고 뭐 끝까지 잘 3일 동안 쫓아온 걸 보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되게 보통 15세 정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가 이삭의 나이가 15세, 아브라함이 한 115세.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다 아시는 명령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충격적인 말씀인데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성경에 아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앞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을 때나 99세에 나타났을 때는 그 생각을 설명을 했던 창세기가 오히려 정말 이때야말로 막 충격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지고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했다는 것이 창세기에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 다음 절 창세기 22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출발해요. 그 명령을 받은 바로 다음날 일찍 출발합니다. 그 충격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신속하게 그 명령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 줄게, 내가 내 자손을 엄청나게 줄게라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낳기 1년 전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내년에 이삭 낳을 거야. 사라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시겠다고 한 거 하나님의 100세 드디어 이제 애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대로 애를 안 낳고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 대로 들었겠어요. 정이 한참 들어서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아무런 한마디의 말도 없고 그 다음날 일찍 자기 아들을 죽이는 길을 떠났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자,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고 명령하신 때부터 3일 후 이삭을 제단에 올려서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을까? 이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정말로 궁금한데,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저는 이 말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행동했어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아브라함의 생각이 나오죠. 생각한지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거 놀라운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는 시대인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황당한 생각을 했을까? 내 아들을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이거 사실 황당한 생각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는 다시 우리가 읽은 거지만, 자, 그 생각한 게 19절이고요. 그 앞에 18절 다시 볼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요것 때문에 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냐? 내 자손은 이삭으로부터 태어날 거다. 아브라함이 명령받자 아침 이른 새벽에 떠났지만 여러분 이때 잠을 잤겠어요? 아브라함이 잠을 안 잤겠어요? 잠을 잘 수 없죠. 아마 날밤을 샜을 겁니다. 밤새 생각한 게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99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자, 후손에게 했어요.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삭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이제 낳는데 이삭을 낳은 후에도 하나님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삭에서 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삭의 자식이 있다는 거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라.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에 하신 말씀 곱씹어서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이삭에게 자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명령은 뭐냐면 죽여라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이 어린애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후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이삭의 후손을 죽게 하는 것과 너 이삭 죽여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애를 죽이라고 지금 소년인데 그럼 하셨던 앞에 말씀 다 틀린 거 아니야? 이삭이 죽으면 앞에 하셨던 약속은 다 불가능한 약속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이삭을 죽이면 전에는 약속하실 때 이삭의 후손이 있을 거고 이삭의 후손을 별과 같이 주고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이 줄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명령, 죽이라고 하는 지금의 하나님의 명령과 이전의 하나님의 약속, 이삭의 후손이 있을 거라고 약속이 모순되지 않으려면 내가 이삭을 죽였을 때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의 모순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론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약속도 맞고 이 명령도 따라야 되는 거라면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밤새 고민하고 생각하던 아브라함이 내린 최종 결론이에요. 그러고 받아들이고 새벽에 일찍 길을 떠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연결해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이삭을 드렸다. 자, 과감한 행동을 했어요. 그 이유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19절 그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부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되면요, 그 명령을 거절하고 따지고 들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예요? 애 죽이라는 거에 자기 직접 살해당하는 것도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네가 죽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때 보통 사람은요, 99.9%는 다 대들었고 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약속과 명령이 일치되려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야 돼.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해석을 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했던 약속, 현재의 명령, 이게 지금 모순되는데 이게 모순이 해결되려면 논리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내린 믿음의 해석의 결론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모순되지 않는 거라도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옳은 것을 현실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이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논리해도 논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실인데, 이게 지금 내 아이인데.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연결해 보니까 명령은 그대로 믿은 거죠. 그 믿음을 오늘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게 이제 이삭을 바칠 때의 믿음입니다. 그가 믿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와주면 제 시간적으로는 제일 나중이죠. 그가 아브라함이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가 믿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의 믿음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믿음, 그것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이게 내 아들이 개입된 문제예요. 남을 저 사람 아들 죽였다 하면 살릴 수 이렇게 믿는 거와 지금 내 아들을 죽였다가 살릴 수 있다 믿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도 내가 죽여야 됩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게 창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었다 부활, 이 믿음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오늘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최고의 믿음은 오늘 첫 번째 17절에 나오는 믿음이지만 이게 시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제일 마지막 때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어. 죽이진 않았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나온 건데,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마음 속에서는, 아니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는 이삭을 이미 죽였어요. 죽인 거예요. 나 죽일 거야. 3일 후에 죽였지만 이미 죽일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찌르려고 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요, 하나님도 급해요.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도 대지 마. 네 아들 손도 대지 마.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이 반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손도 대지 마라.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칼을 들어 내리 찍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로 받은 거예요. 이삭 죽였다가 히브리서 11장 말처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죠. 다시 받았다. 나 이미 죽였는데 마음속에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구나. 그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 하나를 이렇게 걸려놓게 해주셔서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요, 창세기 22장 시작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하신 사건이지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아들마저 제물로 드린 믿음이에요. 자기 자녀를,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15년 키운 아들, 얼마나 이 아들이 이뻤을까. 100세에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지만 상상은 되잖아요. 얼마나 이삭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을까. 근데 아들마저도 제물로 드린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한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요, 최고의 순종입니다. 이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6절이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런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할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 왜 맹세할 자가 없어요. 내가 나에게 맹세할 텐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첫 번째 축복입니다. 내 씨가 엄청난 네 자녀가 태어날 거야. 두 번째,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내 씨가 대적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십자가 사건, 사탄의 권세를 멸망하는 그 사건을 예언했어요. 내 자손이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세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세 번의 인생에서 세 번의 시점에서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것을 바울이 마지막 후반부에 구원과 연결시키죠. 23절, 24절 보시죠.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에요. 이삭과 대조가 되죠, 이 부분이. 그리고 마지막 25절 결론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의미도 들어갔고 이삭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는 이 대속의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 여호와 이레로 예비됐다는 말씀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천사를 본 것 같아요. 그가 85세 되기 직전에,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115세가 되었을 때, 거의 인터벌의 15년 간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이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에요. 100세가 되어 이삭을 낳을 때 믿음은 자기의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몸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이삭을 바칠 때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었어요. 절정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보듯이 사람의 믿음은요,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믿음이 예수 믿은 다음에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믿음은 등락을 거듭해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등락을 하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트렌드, 추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량주 같은 경우는 주식이 막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방향성요, 우량주는 오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요. 이 주식이 안 좋은 주식은요, 막 팍 치고 오르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없어지고 망해버려요. 근데 우량주는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방향은 상승 커브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큰 추세선을 그리면 상승선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뭐냐면요,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상승 곡선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믿음의 추세가 상승으로, 예수를 믿은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상승으로 가고 있나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래도 그 흐름의 추세가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 답보 상태,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점점 하향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은 세월과 반비례할 수도 있어요.
젊을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갈수록 믿음이 시원찮아. 가장 심각한 게 믿음이 물론 하향하는 거죠. 내게 영적으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혈압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내 몸에 뭔가 심각한 것처럼 믿음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내 영적 건강에 치명적인 뭐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상승하지 않고 계속 답보루 상태 계속 똑같다는 것도 영적 건강에 어떤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요, 믿음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중병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아예 생각 자체가 없어. 내 믿음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왜? 세상에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세상에 온갖 정신이 다 있고, 내 믿음이고 뭐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고 11조 하면 되고 봉사하면 되고.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처음 사랑을 버리고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떨어진 데가 있다는 거죠.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내 인생에서 어디서부터 이 신앙이 이렇게 하향으로 갔을까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 떨어진 시점에 분명히 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거기를 시점을 찾아내서 회개해라. 아브라함은 85세, 100세, 115세를 거치면서 믿음이 상향으로 접어들고 마지막에는 최고의 믿음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 업그레이드 된 게 아브라함 혼자의 노력으로 된 거냐? 아까 보았듯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99세 하나님 두 번 나타나지 않았으면, 첫 번째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운됐을 거고, 두 번째 나타나지 않았으면 사라의 믿음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회복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시잖아요, 믿음을 지금. 떨어지는 믿음을 다시 나타나셔서 식어가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애를 100세에 낳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드신 후에 애를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15세 때도 이 테스트가 없었다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이 결론을 도달할 수도 없었고 죽었다가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의 결과 얻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러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해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한다.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해서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자꾸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믿음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세요. 그 사건은 내가 반드시 원하는 사건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거죠. 정말로 나의 관심이 내 믿음에 있기는 한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제일 귀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귀한 걸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가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믿음을 크게 해주십시오.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내려오셨을 때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사건 유명하죠. 제자들이 못 쫓아낸 걸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기도, 유명한 기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있긴 한데 내가 믿나이다. 없는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안 나왔겠죠.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럼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는데요. 바닥입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 믿음이 없는 것을 부족함을 도와주셔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위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야 돼요. 이 세상 떠나기 직전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믿음이 약해지고 막 회의하고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고 두렵고 이건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일취월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애를 쓰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